지난주에 이제 같이 일하는 그 곳에서 선교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옛날에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다. 왜냐면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말로는 이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데 근데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참 많이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해 줄 수 없고 내가 그런 신뢰감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 듣는 거 뭐 그 정도 피상적인 관계들 속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지 못하고 더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런 비슷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혹은 또 직장 안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같은 비슷한 힘듦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너무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물론 사도행전이라는 특수성 가운데 있지만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진짜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이제 사역자로 이제 성장하고 막 그 자기 몫을 해내는데 교회 안에서는 평생 걸리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평생 하면은 이제 조금 변하고 이제 좀 예수님 좀 닮았구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주님 부르시고 뭐 약간 이런 상황들 아닐까라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서 나름 이제 교회에서 막 에이스 소리도 들어보고 뭐 그래도 막 저 형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봤는데 사실은 물론 뭐 그 공동체 안에서 비교해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은 그래 뭐 꽤 괜찮고 꽤 에이스지만 객관적인 그 사도행전의 어떤 제자들과 성경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한참 먼 게 한참이 아니라 그냥 세 벌의 피도 안 되는 그냥 사람들 중에 좀 교회 열심히고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좀 내고 뭐 이 정도인데 사람들은 막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신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조금 신앙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들, 그냥 조금 신실하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 조금 교회에서 그래도 꽤 괜찮구나라고 하는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참된 신앙과 그리고 참 제자들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질까봐 사실 두렵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과 재산을 팔아서 제 발 앞에 내려놓는다면 이러지 마.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도 아직 그런 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편하다라는 이런 본문을 읽는다라는 게 모두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근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돼 있고 왜 우리는 이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론은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황과 지금의 신앙의 삶들을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점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했는가,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어떤 개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집중하는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 성경과 비교해봤더니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구나. 사실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보여주고 그것을 배워가면은 쉽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금방 따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중직자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봐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살면 되는구나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니까 서로 성경을 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왜 저 모습이랑 우리랑 이렇게 많이 다르지? 왜 저렇게 못 살지? 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실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서로 책임져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책임져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책임져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이 32절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안 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의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3,000명이 회심한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던 사건인데,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후의 상황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나타났던 이 상황의 모습들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서 봤구나. 근데 4장에서 또 나오는구나. 2장에서는 3,000명이 회심했던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5,000명이 회심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더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은 설교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창고가 막 넘칠도록 해서 창고를 더 늘리자, 막 더 저장하자라고 했더니 그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재물을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그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비유이기도 하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생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시고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이 일단 제일 대중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것도 있죠. 사람들 모두 다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을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돈이 예수님과 대적할 만한, 물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수님과 돈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대적할 만한 그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교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의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볼 수 있냐면 지출이 달라지느냐, 어떤 데 돈을 쓰고 있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내가 시간과 돈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웨슬리가 했던 이야기도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 않는 한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 정도였는데 오늘날 이제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어울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거부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공산주의다.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배격하기도 합니다. 삼키기 어렵다라고 이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먼저 5,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린 이것부터 어렵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이거 5,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약간 통일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 이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뜻으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목적의식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습들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가 된 거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죠.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막 하나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이 하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서 쉐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되물으셨던 장면이죠. 그리고 그 율법사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사도행전에서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던 일이라는 거. 한 마음과 한 뜻.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었다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던 내용의 응답이 바로 오늘 33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이제 부활을 증언하니에 해당하는 거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는 30절에 나오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활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부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더 뛰어난 기적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만큼 큰 은혜는 없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거는 우리가 막 큰 부자가 돼서 돈에 자유롭고 싶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돈에 좀 구질구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는 것에, 어떤 베푸는 것에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은 반대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잘 맞지 않는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둘 다 자유를 꿈꾼다라는 거. 우리도 이렇게 쓰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예 초월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은혜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 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지 않습니다. 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꽤 괜찮았습니다. 설교가 들을만 했습니다. 혹은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좀 찔렸습니다. 오늘 제법 찔리게 했습니다. 혹은 제법 감동적이었습니다. 제법 내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 조금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가 진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누리고만 있으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잘 쓰겠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죠. 이건 그냥 은혜라는 이름의 면죄부죠.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그냥 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 마음이 움직였냐? 이게 은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려도 되냐? 이것도 올바른 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유사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시점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놀라운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만 꿈꿨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도 마지막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유토피아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었고, 헬라 철학자들을 비롯한 헬라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유토피아적인 행복한 세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읽었던 우리 신명기 15장 그 6절과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완악하게 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설명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계속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시대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것과 부러운 것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것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데 왜 안 주시냐고 막 얘기하죠. 남들 다 있잖아요.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필요한 게 아니라 부러운 거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건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구했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4장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놀랍게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한테 말했더니 사도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줄 수는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구하게, 주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밭을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집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 집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지만 3,000명이 회심한 뒤에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각자의 집으로 각자 흩어진 것들은 아니었어요. 20명씩 30명씩 집에 데려가서 숙소로 사용했죠. 숙소로만 사용했습니까? 거기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죠. 예배의 장소로도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집을 다 팔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집이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았을 거라는 거죠. 밭이 있는 사람들이 밭을, 여분의 농사 짓는 밭이 아닌 여분의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숨쉴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난 집이 없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분의 집, 여분의 밭, 여기 또 이제 함정이 있죠. 어디까지가 여분이냐, 어디까지가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위기가 찾아오죠. 왜냐면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고 사도들에게 막 뭐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약간 예고편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각자가 필요를 사도들에게 요구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발 앞에 누군가가 헌신했던 그 헌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아무도 필요한 게 없어지는 시대가 잠깐이지만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6절과 37절에 실제 예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게 그냥 전설로 남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였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된 이야기의 실제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 바나바로 불립니다. 바나바로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인데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레위 지파 하면은 복음에서 굉장히 소외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의 체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놀랍게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일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가 세운 거야 막 자랑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 헌금 내가 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세운 거 아니야, 내가 그 지분의 50%는 내 팔아가지고 산 거야, 이렇게 막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위로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누가 굳이 바나바를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울의 멘토였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불리기를 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름이 앞에 서게 되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의 참 모습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유명세를 얻게 되건 뭐 교회가 막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기록되지 않거나 기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집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 다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썼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너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아 그래 네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팔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은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포기라는 단어, 영어에서 give u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보여준 것은 포기한 게 아니라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give back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막
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할 때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거나 조금 찔림이 있거나 그것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도 있고 도전도 있고 회피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재물을 다 팔아야 된다는 이 말들은 언제 들어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팔아라,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용했다,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책임져 줬다라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책임져 줬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은 한 사람이 아닐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줄 때 이게 내 건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없는 건 내가 없는 거야. 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물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이 빨리 자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애들 영화기 때문에 막 애들 박수도 치고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근데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같은 스크린을 바라봤지만 끝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같은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라고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잘 바라봅시다. 각자가 삶 속에서 열심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또 헤어져 버리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체크되지 않는 신앙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과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각자 싸워가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자랄 기회들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며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같은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서 서로 책임지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책임감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소그룹원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떤 사역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떤 누구 막 교회 안 나오는 누구를 막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제 좀 편하네. 신앙생활 할 만하네. 막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더 성경적인 모습으로 성숙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향한 필요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큰 은혜에 따른 더 책임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